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말에 마가복음을 통독하면서 유난히 귀신에 대한 내용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막 괴로워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몸에서 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만 귀신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스입니다. 귀신의 얘기가 마가복음에서만 32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기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하려 왔다.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살리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무엇을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이 마귀와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빛의 세계에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참된 안식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눌림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어떤 해결하지 못한 답답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샬롬,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단의 세력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은 사자가 짐승떼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힘센 짐승은 넘기지 못하고 만만한 연약한 짐승을 딱 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잡아먹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는 삼킬 자가 누구인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원수마귀 대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이 대적을 Great Enemy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원수 마귀는 내가 평안하게 사는 거, 잘 되는 거,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송사하는 자,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19번, 신약에서 36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라는 단어는 단수예요. 하나의 존재인데 다른 이름으로 마귀, 대적, 거짓의 아비,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존재인데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루시퍼는 빛으로 오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자신의 아름다움과 높은 지위로 인해서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질투하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한 자, 이게 루시퍼고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으로 에베소 6장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있고 그와 함께 타락한 무수한 악령들,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이 욕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귀가 패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패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존재가 사단의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단의 본성은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나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존재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의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이는 자, 마귀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도록 물리치는
그런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을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 원수와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미 이 원수 마귀의 머리는 상하게 됐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직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위협하고 좌절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 억눌림들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샬롬,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방해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어주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서 이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서 치료받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그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 모였습니다.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모든 병든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생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또한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해석은 없어요. 그것도 억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을 표현할 때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더러운 귀신이라 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사건을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냥 귀신이라는 단어만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가버나움 사건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3명의 기자가 동일하게 더러운 귀신이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이 가버나움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정신병은 정신의 분열이나 정신 이상에서 오는 병인데 귀신 들린 거는 어떤 거냐면은 다른 인격적,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 다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람 속에 어떤 다른 인격체가 들어가 있는 그것이
귀신인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카다르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윤리적으로 선한 요소가 없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부패한 상태. 귀신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상태예요. 인격이 파괴되고 윤리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지은지를 모르고 상식도 없고 기준도 없고 바람처럼 마구잡이로 날뛰는 그런 존재, 이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우리의 그 더러운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게 되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통로를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이 방어벽을 세우는 그런 것은 뭐냐면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원한 신앙을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무장할 때 귀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고 정신적으로 자꾸 혼란하고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쇠약해가지고 자기 몸을 가늠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윤리도덕을 완전히 버릴 때, 이럴 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신앙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의 완전 무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의 흉배를 붙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 혹은 의의 호신경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이 의의 방어벽을 말합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게 되면 마귀가 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으로 무장하게 되면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그치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화내는 게 길어지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이 마음의 방어벽이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길어지게 되면 그 구멍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깊어진 우울한, 지나친 죄책감, 근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오래 간직하면은 그런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죄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그래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멍이 없기 때문에,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생활, 주일 예배, 그리고 이 신앙의 징검다리 이 역할을 하는 이 수요 예배, 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새벽 예배 등등으로 이 마음의 문을 굳건히 지켜서 어두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지키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돼요.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거나 협박을 할 때 마귀의 유혹이나 협박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이 텃밭을 가까워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언제 잡초가 날아왔는지 잡초가 날아와가지고요 온갖 밭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 정글이 되어버리죠. 근데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에 잡초 같은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넌 우월하게 살아야 돼. 넌 기쁘게 살면 안 돼. 너 바보같이 살아야 돼. 너 승리하면 안 돼. 너 왜 이 상황에서 기뻐해야 돼? 기뻐하고 있어. 기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너 같은 사람은 성공하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잡초 같은 생각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나한테 달려오게 되는데 그것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어둠의 그런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이거를 품고 오래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이 고통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 쌓여가지고 수십 종류가 이게 축적이 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면 어떤 상태가 가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결코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아주 자자시키는, 내가 의욕을 내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야지, 좀 믿음으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럴 때 너 같은 사람이 뭐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확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타임에서 기뻐하면 안 돼. 우울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한 생각은요, 물리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약한 생각이 왔을 때 그거를 끌어안으면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 또 음란한 생각, 또 제가 막 살고 싶은 생각, 이런 거를 끌어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나? 스쳐 지나갈 수 있죠. 아니, 망하려고 사업 시작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믿음 있는 생각을 품어야지, 믿음 없는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악한 생각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정말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더구나 목사의 직을 하게 되면 아주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교회가 탄생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갈등과 영적 투쟁, 이것이 계속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고 평안하고 잘되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싸워서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나만이 지킬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선한 열매 거두는 거,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이 슬쩍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샬롬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이 내면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내면의 힘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서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절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성숙하지 못하느냐?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 안 받아서 그래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 안 하면 근육은 풀어집니다. 오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예배드리는 훈련,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훈련,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훈련, 이것을 해야지만 신앙이 강화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절제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제 혹은 근신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올바른 판단, 자제, 신중함, 자기 훈련을 뜻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절제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제의 열매를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을 수 있는 자제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고 성령께서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의 쌓임이 온다면 중단할 수 있는, 절제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보게 되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라는 걸 할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지배합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할 때에 어둠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죠. 갑자기 견고한 절제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끊을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이 절제의 능력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자꾸 내 마음을 옥죄이는 이 어둠의 생각들을 순간순간 떠나보내는 이 절제 훈련, 이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빛으로 어둠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도 빛처럼 사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품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너는 준비 안 됐어. 너는 연소한 자야. 너는 이래서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어두운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고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두움을 거부하십시오. 우울한 생각들, 모든 암울한 무거운 그런 심정들, 모든 악한 생각들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어두움이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주저앉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완전한 평화를 품고 가는 곳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